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죽은 믿음인지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까?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믿고 있는데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왜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지 우리에게 여러 차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욕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인간의 욕심을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며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더 고귀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약간의 우리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란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그것을 구하는 기도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서 2절에서 정욕을 이해하기 위한 힌트가 있습니다. 정욕이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해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정욕이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욕이 왜 믿음이 없는 것인지 이 시기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너희들끼리 이 정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알아서 살아라, 풀어놓고 먹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핍이 될 수 있겠죠.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나의 기대한 것보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정욕, 즉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이 고백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주신 것이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이 매번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항상 불안하게만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부족함의 시선이 가고 결핍됨의 시선이 가고, 항상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이만큼인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그것들에만 시선이 가고, 내 욕심보다 작게 가진 것에 시선이 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음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 그것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욕의 출발점이고 시기하는 마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부럽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고1 때 처음 핸드폰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애니콜이었어요. 핸드폰이 비쌌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비싸요. 4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삼성 핸드폰이 아닌 LG 핸드폰을 3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삼성은 40만 원, 50만 원이죠. 비싼 거예요. 그래서 LG 핸드폰을 사고 애지중지했습니다. 또 혹시나 떨어뜨릴까봐 애지중지,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와, 이게 핸드폰이야? 막 이렇게 친구들이 부러워해줬는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애니콜을 사왔습니다. 듀얼 폴더라고 앞에 동그란 50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게 여겨졌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못하고 숨겼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그 친구가 시기가 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랑하며 주목받는 친구가 그렇게 보기 싫었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지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먹고 살 은혜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다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믿어봐. 나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고백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이 최고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성도들이 가진 것,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왜 저 성도님은 더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라보며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없음이 다툼이 원인이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주시며 주심을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주셨냐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단순히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지지 못한 것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음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비유가, 주석서에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칼은 칼을 다룰 수 있는 어른에게 주어야겠죠. 믿음이 아직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면
그것을 돈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어린 시절 저는 비비탄을 넣어서 쏘는 총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엄청 쫄랐는데 결국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너무 불만이 가득했는데 다른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다고 안 사주신 것이 너무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사주신 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내 정욕으로 구한 것, 정말 내 욕심으로 구한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어떤 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지 않으신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을 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항상 원하겠지만 그것도 은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날에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그 주시는 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마귀의 음성을 대적하라고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함께 쭉 넘어가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삶은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냥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내가 오늘 자고 아침에 깨어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일 거두어 가신다면 저는 갓난아기는 아니죠. 윤성이를 놔두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내일 하루, 오늘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셨고 내일도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기에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에 저는 이렇게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가 된 것 같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로다. 자,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너희들 그 정욕으로 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임을 믿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이미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결정의 주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떼부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낮추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40일 감사의 기간 동안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너무나 많더라고요.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해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크구나 그것들을 발견하며 정말 그 감사의 더미에 파묻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임을 믿으며 40일 동안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